에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의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도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관심이 클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목사, 특별히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마음, 설교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런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그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겠다. 또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그 생각을 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생각,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길 되는 이 사람의 마음속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을 다 안다는 것,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거기 그 부분을 번역했냐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좀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고 또 너희를 향한 어떤 뜻, 그 모든 것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정착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 있죠.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래에 다른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판 같은 보면 미래의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희망, 미래의 이 소망, 장래의 소망, 미래의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어떻게 막아주시든지, 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나라가 다 망한 거 아니냐.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끝난 것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직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제 다 끝이다. 망했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힘들면은 이제 끝이구나. 우리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면 또 대학에서 떨어졌다 한다면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죠. 육체가 병들고 아파서 힘들어할 때, 정말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병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볼 때는 판단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이 놓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아직 끝이 아니고 아직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각각 개개인에 대한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성경이 있죠. 또 감동받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한 사람 가문이 나오죠.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문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죠. 그 흉년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그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다른 이방의 땅에 가게 되는데, 그 땅이 이제 모압 땅이었죠.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뭔가 잘 살아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죠. 정말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단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모든 나갈 때는 부유한 가운데 나갔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정말 다 가문이 무너진 가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빈손 들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망했습니다. 가문이 다 무너졌어요. 그 가문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와 그 룻 이방 여인 룻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가문이 더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사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유력자, 그 땅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이 그와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후에 훗날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키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오실 첩경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또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죠. 가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은 그와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에 이루어지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왜? 포로 끌려가서 이미 다 망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 포로 기간을 정하시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에 끌려갔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다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라고 해서 그 생각이라는 말,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실로 엮어짜 어떤 직조물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생각이라는 그 말 의미가 실을 엮어짜서 어떤 직조물을 만든다. 우리가 중동 지역이나 우리 성지순례 가다 보면 그쪽 지역에 보면은 이제 형형색색의 실로 우리 어떤 카페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릎 담요를 만드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치 여러 가지 계획과 치밀한 계획과 어떤 준비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꾀하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생각,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생각들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준비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엮어서 모든 형형색색의 어떤 직조물을 만들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를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 같으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뭐 많이 봐야 뭐 아홉 수를 내다본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 아홉 수로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래 같다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되게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보배롭고 온전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해서 아예 내팽개쳐가지고 바벨론을 내쫓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가 쫓겨 포로로 간 그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있죠. 통해서 이게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쫄딱 망하기를 원할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할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할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까? 안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출발이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우여곡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라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일평생 시험 들지 않는 영적 생활, 일평생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려 한다면 한 가지만 딱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도 그렇고 우리 각각 개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도 한 가지 처음 출발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얄팍한 꼼수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꼼수를 부리고 얄팍한 어떤 것을 꾀를 내 가지고 뭔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시련이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벌써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죽게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이 진정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표식을 아예 인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여 정말 우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각각의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만족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사기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때로는 나의 어떤 본심이 왜곡돼 가지고 오해돼 가지고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정말 내 본심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그들을 통해서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왜곡된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신뢰 관계가 끈끈하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보고 어떤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를 직접 내가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와서 들으려고 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딱 들면 금방 거기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는 이제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오해할 경우도 많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또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정착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는 곧바로 이제 돌아올 것이 2년이 못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삶의 형태. 하나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방 땅에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니아 같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2년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 안에서 정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 이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막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단합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사람이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70년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낸 곳이라고, 하나님 보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요 또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하고 그곳에 적응해 가지고 너희가 네 자손을 낳고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잘 살라. 혹여 너희가 그곳이 또 분란이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면 너희가 힘드니까 오히려 더 나가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도 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이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너희 장래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면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아파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같이 울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도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막 환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체험했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 땅이 폐괴하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원치 않는, 부모들이 원치 않는, 또 원치 않는 길 가다가 거기서 타락하고 그를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본인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도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 자녀들만 자기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시라고 합니다. 그 자비, 이번에 성락 뉴스에도 이제 이 호세아서 인애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자비라는 말은 인애, 사랑, 긍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자비라는 말이 라하힘이라는 그 헬라에 보니까 몸속의 내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장. 그러니까 그 자비라는 말이 어느 좀 보니까 내장, 몸속의 이 내장, 몸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 자주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애 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 이 장기가 녹아지내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 20절만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라고 하는 그 치근히 여기는 말이 바로 이 자비, 바로 이 애 끊는 마음, 애가 타는 마음, 장기가 막 녹아지내리고 그 막 정말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렇게 하지만 당사자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어떤 의미의 말, 그런 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 끓는 마음으로, 정말 장기가 다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포함, 정말 다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년을 먹고나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으니까 온몸은 완전히 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자녀를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바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또 표현합니다. 이게 목자를 잃은 양들이 방황하고 있는 막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는 애 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장기가 내장이 막 녹아지내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이절이 헤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애 끓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이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강도를 만나 온 다 소유물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들이 맞아서 정말 이 사경에 헤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와 귀신들에게 그렇게 찢기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애탈한 마음, 그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오늘 우리 개역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많죠. 아직도 우리는 아프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성도들도 다 같은 입장입니다. 다 아프고 아직까지 아물지 않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물지 않았어요. 그 마음 부여잡고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 것 같지만 다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그런 상처들을 아직도 붙들고 지금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지금 개혁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감싸주고 돌보고 사랑해주는 이 마음입니다.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누구를 질책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하는 그런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꼬집어내고 그걸 막 찌른, 그리고 더 빨리 달려야 된다라고 막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한다고 더 빨리 달려야 된다고 막 채찍을 가하는, 그게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지금은 붙들어주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이나 어떤 이 얄팍한 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선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선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일으켜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를 회복시켜줄 것인가? 가장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먹구식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 너희 악한 아비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편의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방금도 말씀드렸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는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비록 이방에 끌려가 있는 망한 상태라도 그 망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비록 때로는 나 혼자 지금 있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형편과 내 여건 이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패부를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금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불룻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절박한 상황, 정말 더 이상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 살아계신 분이요 전능자라는 것, 능치 못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다시 있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것. 있으라, 이리 나와라 하면 없는데 그분이 부르심을 따라 그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향한 알고 있는 그 나의 생각,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를 정말 존귀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내 사랑을 못 믿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내 아들을 보라. 너를 위해서 죽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믿고 그분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날마다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만한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펼쳐지고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